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 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부흥회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소망을 하는 그런 히스토리라는 제목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충일교회를 거쳐 가진 세 분의 목사님, 또는 다음 세대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흥회, 올해 것뿐만 아니라 지난 쭉 1년의 부흥회 기간 동안 수많은 강사님들이 우리 충일교회를 왔다 가셨는데, 그 중에 어떤 강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우리 충일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은혜를 나눠주신 강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도 않지만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화술, 입은 벌리지 않고 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복화술이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가셨던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라서 성전에 다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80명인가 정도가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안재우 소장님이 오셔서 깡여사라가 하는 인형과 함께 우리들에게 많은 웃음과 많은 은혜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가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충일교회의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더 좋은 요즘 화질이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보면서 함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 말해서.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전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처음에도 우리는 잘 맞는 줄 알고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있는 배우자, 거기다가 모태신앙이랍니다. 같은 성향에, 같은 취미에, 같은 관심에 모든 것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안 맞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더위를 못 참고 저는 추위를 못 참습니다. 아내는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면을 좋아하고 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저는 혼자 책 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저는 뉴스를 좋아합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 깡여사가 이야기했던 그 로또 부부가 바로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신비가 아닐까? 이게 신비가 아닐까?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신비인가요? 아니면 서로 정말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신기하게도 믿음 안에서 서로 맞춰가며 믿음 안에서 서로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게 신비일까요? 어떤 게 신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성향이 잘 맞아야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맞는 사람끼리만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나서 함께 그렇게 수십 년을 자란 남매끼리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맞는 사람끼리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너무 안 맞는 사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와 이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바울, 이 둘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또 다른 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자꾸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자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총 5번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장, 15장, 18장, 21장 총 5번을 방문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갔던 그 방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신앙의 스타일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일하는 방식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이미 이곳의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니 할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맞아. 하지만 할례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다 할례 받았는데 당연히 할례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거기에 반해서 이방인에 있던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온 나이가 이미 지긋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도리어 이 할례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도 이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 이방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디도는 그레데 섬, 이방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도록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의 목회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할례 받게 할 필요가 없어서 나는 안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할례는 필요 없어, 할례는 받지 마 라고 하는 할례 무용론자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아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또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의 목회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다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은 더 완고해집니다. 신앙에 대한 내 경험, 신앙에 대한 내 지식, 신앙에 대한 내 연륜, 그것이 쌓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똑같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굳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똑같을까요? 오늘 보고하게 되는 착한 교회 챌린지, 정말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생명 회복의 날,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당회실에서 교회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우리 당회원들과 몇몇 기관장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토론하고 숙론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내야지. 하지만 어떻게 아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어떻게 아낄까? 관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만 이렇게 다른가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았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같았던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똑같았던가요?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이 똑같은가요? 12명의 제자들, 7명의 집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방식이 모두 다 똑같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베드로 같았다면 지금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다 바울 같았다면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다 마르다 같았다면, 다 마리아 같았다면 예수님은 그 집에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 에스라 같고 다 느헤미야 같았다면 과연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똑같았다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하고 똑같이 얼굴만 잘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반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이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역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조금 깨졌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그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가 직접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의 많은 고정관념과 그의 많은 고집들은 그 집에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우리의 고집이 완전히 꺾이던가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우리의 머리와 가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 우리는 머리로는 충분히 남편 이해합니다, 아내 이해합니다. 가슴이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서로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자신이 그 가정 가운데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하였노라. 왜요? 왜 예수님의 대제자, 대선배인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열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고집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워서 슬며시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하였노라. 얼굴을 딱 마주보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딱 마주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일처리를 저렇게 하지? 왜 주방 일을 저렇게 하지? 왜 교회 일을 저렇게 하지? 그럼 이제 관계가 다 깨진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함께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까요? 이제는 찢어져야 하는 걸까요?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예루살렘 교회, 바울의 선교 방식을 아직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왜 또 올라간 것일까요? 바울의 성격 같았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뭐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 방식대로 선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거리를 돌아서 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이 계속 지금 후원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계속 지원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보고하고 이해시켜야 했던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후원 받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갖다 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뭘 도움을 받나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 방식은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냄받은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해야 할 분도 다르지 않고 전해야 될 내용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 사역의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기초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다릅니다. 누구는 기도, 누구는 예배, 누구는 봉사, 다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 다르고요, 처해진 상황 다르고요, 받은 은사도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아갔던 바울을 부르신 목적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례자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보내신 목적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보내신 목적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방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다시 마주서게 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무엇을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오늘을 직역하면 교제의 오른손을 내주었다. 교제의 오른손을 내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의 악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악수, 서로를 받아들이는 악수, 상호 계약을 맺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 친교의 악수를 둘만 있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공예 회원들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공식적으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고하는 50주년 기념 착한 교회 챌린지, 우리 충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충일교회에 있는 50개 부서와 외부에 있는 50개 기관을 연결해서 돕고 섬긴 착한 교회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다 같았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같고, 이것을 대하는 마음이 다 같고, 이것을 태하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와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다 똑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효율성의 관점으로 봤을 거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거고, 어떤 분은 복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거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교회 밖에까지 라는 관점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교회 챌린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충일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충일교회가 재정이 남아서 남은 재정 중에 5천만 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허리를 졸라매고 재정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여서 먹을 것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만든 5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의 눈에는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밖이 아니라 안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간별로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는 이런 수많은 다름들이 있지만, 수많은 다름의 생각들이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착한 교회 챌린지를 이루어 왔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식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충일교회가 50주년을 맞아 5천만 원이라는 재정으로 50개 기관을 도운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5천만 원으로 50개 기관 도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더 많은 금액으로 돕는 기관들 많습니다. 더 풍성한 재정으로 더 많은 기관 돕는 세상의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른 우리들, 너무나 나 중심적이어서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 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낸 것,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착한 교회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 내 관점, 내 생각,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다른 사람들 부른 거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을 이 충일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다른 방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가까이나 멀리나 어느 곳 한 곳 빠짐없이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충일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충일교회 여전히 서로 다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착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